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무슨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있을까? 혹시 억지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일을 할 때 목적이 없으면 시간이 빨리 흐르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그 시간이 오지 않기를 바라기도 하죠. 만약 누군가가 성경을 억지로 읽고 있다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혹시라도 이런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조금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도대체 성경을 왜 읽는 거야? 에 대한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성경을 읽는 이유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왜 우리는 아직도 성경을 읽고 있을까요?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말이죠. 또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지금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려 2000년도 더 전에 쓰여진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아주 관심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답니다. 이것은 태초에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에서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죠. 바로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책을 읽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큰 어려움에서 구해주실 수 있다 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께서 많은 환자들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신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성경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과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드리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드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만약 지켜드리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당연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들어보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적혀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약속하신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에이, 뭐 그런 게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라 라고 하신 말씀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좋은 삶을 사는 방법을 전수해 주는 것과 같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뱀을 줄 사람이 있으신가요? 동물들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신 지혜와 교훈과 지침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싫어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을 받을 만한 삶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적혀 있죠. 그래서 모세도 죽기 전 유언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일단은 듣고 알아야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훨씬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3가지만 적어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하루 만에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무려 1700페이지가 넘으니까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성경 한 장을 읽는 것은 큰 변화를 가져올 귀중한 재산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남은 기간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